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 봉헌식이 주는 교훈. 성전 봉헌식이 주는 교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뭘 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모든 건물을 지으면 준공식이 있는가 하면 모든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완공식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이죠. 이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그걸 첫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1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이 두 번째 지었던 이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약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완공을 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24절을 읽어보면 몇 년 만에 건축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4장 24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짓는 일을 끝내고 이제 봉헌식을 했다. 그래서 15절 다음에 16절이 봉헌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지었느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이때의 그들의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시켜서 돌아온 날짜가 있어요. 그게 고레스 왕 원년이란 말이에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해.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까지는 몇 년이냐면 총 16년입니다. 1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성전 공사가 뭐 됐냐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부터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이니까 몇 년을 공사한 거예요? 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중단을 당해갖고 한 16년, 15년 어간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제2년에 공사를 재개하여 다리오 왕 제6년에 끝났으니까 실제 공사는 5년, 많이 잡으면 5, 6년, 뭐 쌈박하게 잡으면 한 4년 정도 공사해가지고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지만 실제 공사 기간은 약 4년에서 5년 또는 6년 정도 걸린 공사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태위태했던 공사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좀 작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으냐 교회가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배 드리는 이 예물들의 숫자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렸을 때의 숫자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17절에 이 성전에 몇 마리의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렸는지를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1, 2, 4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100마리, 그 다음에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 양은 합치면 몇 마리냐면 순양 어린 양 빼면 다 합치면 600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 100마리, 양 600마리, 그리고 염소 12마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가축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목축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는 저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저게 많은 건지 아닌지를 어디랑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면 솔로몬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게 엄청나게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소는 몇 마리 드렸냐면 22,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마리를 드려요? 100마리를 드렸잖아요. 양은 12만 마리를 드려요. 근데 오늘은 지금 얼마 드려요? 600마리, 200마리, 400마리 합쳐서 6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규모,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감사하다고 드린 재물의 규모는 얼마냐면 200분의 1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성전의 규모는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20분의 1이라 그랬는데 재물의 규모는 얼마를 드렸느냐면 20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 포로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한번 물질을 따로 떼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성전 건축을 못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물품들을 다 또 다른 데 써버려서 또다시 새롭게 성전 재건을 하다 보니 물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예물도 보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아마 사람들 눈에 특별히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지자인데 그 사람 눈에는 성전 규모도 성전 봉헌식 하는 그 모습도 너무너무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중단되었던 것이 완공되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눈에는 훨씬 더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질 때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 지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em 성전이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성전 자리에 유일하게 뭐 하나만 딱 남아 있느냐면 벽 하나만 딱 남아 있어요. 벽. 그 벽을 무슨 벽이라 그러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 벽이 끝나는 그 지점 앞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성전 하나가 있는데 이건 기독교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의 성전인 거예요. 8세기 이후에 사라센 제국이 이슬람이 중건동 지역을 전체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 뭘 짓느냐 하면 황금 사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를 딱 쳐다보면 유일하게 막 금덩어리로 천장이 도움이 만들어진 건물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야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솔로몬이 옛날에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성전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데 알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무슨 성전이냐면 이슬람의 성전인 거예요. 이슬람이 종교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천장을 도움을 뭘로 칠해놨느냐 하면 금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왜 그럼 거기다 예루살렘에다 거기를 해놨냐면 이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호멧이 거기서 뭐 했느냐 하면 성천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기독교로 치면 마호멧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가 기독교 구약하고 거의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는 구약의 관점에서 어느 신을 믿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누굴 믿어요? 알라를 믿는다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누가 왔어요? 마호멧이 왔다니까요. 마호멧.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 마호멧이 예루살렘에서 하필 저 사우디아라비아 태어난 곳 메카 이런 데서 성천하면 되는데 아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와갖고 예루살렘에 하필 와갖고 거기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뭘 지었느냐 하면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황금돔을 칠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
성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마지막 다 끝자락에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데 무슨 벽만 남아있다고요? 통곡의 벽만 딱 남아있는데 이 벽이 누가 지었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일꾼들 사가지고 막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돈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뭘로 때우겠다? 육체 노동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연약한 돈, 부족한 돈 가지고 그 당시 가장 볼품없게 만들었던 성전의 벽 중에 하나가 무슨 벽이냐 하면 통곡의 벽이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신기하게도 무슨 벽만 안 무너졌다고요? 그 벽만 안 무너진 거예요. 부자들이 큰 내리석 갖고 짓고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막 아름답게 멋지게 지은 성전벽이 안 무너진 게 아니고 정말로 연약하지만 정말로 힘들지만 정말로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을 먹으면서 지었던 그 벽만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2 성전이 규모도 작고 성전 봉헌식 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비록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성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저 동남아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보면 다 무엇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건축하고요, 자식을 건축하고요, 신앙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건축한 자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 어떤 중심으로 짓느냐, 어떤 태도로 짓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짓지도 못하고 무너뜨린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임재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러 봉헌식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큰 어떤 의미가 안 담겨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 봉헌 같은 어떤 그러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봉헌식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과 은혜가 원동력입니다. 순종과 은혜가 원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과 은혜가 원동력입니다. 순종과 은혜가 원동력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 봉헌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하면 그 봉헌의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도 뭘 짓고 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뭘 지으려고 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2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라고요? 순종. 또 하나가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은혜라니까요. 순종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든 내가 뭘 이루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원동력은 순종과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순종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중단되었던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저기에
겉면을 뭐 했다고요? 따랐다. 겉면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한지라? 형통한지라. 물론 굳이 원동력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물꼬를 트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오늘 보면 학계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에게 근면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막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근면을 뭐 했다고요? 따랐다. 아이고 뭐 옛날부터 안 해왔던 일인데요. 옛날에도 못했는데 지금 조서를 내려가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핑계하고 머뭇거리고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면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그 근면에 따르는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이 성전을 봉헌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무엇인가가 우리 주님 앞에 보여지고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과 능력, 우연의 일치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 겉면을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순종, 겉면을 따르는 일로 인하여 이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누가 했다 그럴까요? 내가 했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봉헌식에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순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순종해서 했지만 이게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붙여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만 있어서 결과적으로 뭘 이루었는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거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봉헌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걸 맺었기만 했을 뿐이지 뭘 못한 사람들이 많으냐면 봉헌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봉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받들 봉자잖아요. 헌신할 헌자잖아요. 드릴 헌자란 말이에요. 받들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드린다고 우리 주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주님이 가져가요? 우리가 뭘 이루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어요? 영광만 받으실 뿐이죠. 근데 그때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루고 많은 성공을 이뤘는데 뭘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안에 많으냐 하면 봉헌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봉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봉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영적인 봉헌을 경험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했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감사는 없고 막 어시되고 뻐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를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자기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자기들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자, 저기에 나오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수들입니다. 반대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말려달라고 본국에다가 뭘 보낸 사람들이냐면 조서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히 뭐하니라? 준행하니라. 저 신속히 준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뭘 지원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지원해라.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들을 이 성전 건축하는데 뭐 하라고요? 보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서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통하여 조서를 써서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꾸어서 반대자를 조력자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심리적인 조력자, 마음의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뭘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느냐 하면 물질을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줍니다. 세금을 투여하고요, 재료를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들의 순종과 유대인들의 순종과 이들의 헌신, 이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서룹바벨 성전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나만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한 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성도들 간의 교회 생활에도 아주 중요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겸손이 찾아오고요, 뿌듯함이 찾아와요. 그걸 나 혼자 해가지고 나 혼자 칭찬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탄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요, 봉헌도 못하고요, 영광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은혜, 순종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봉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르게 오늘 본문 마지막인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저기 보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 단어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수르는 이미 멸망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 그러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앞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다 있었는데 이 나라들 다 통합하여 후대에 대왕국을 이룬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바사,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요즘 이란이 왜 미국하고 맞짱 뜨고 맨날 이란이 뭐 뉴스 보면 나오느냐 하면 세계 역사에 이런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뭐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저 조그만 나라, 저 말도 안 되는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세계 역사, 인류 역사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뭘 해봤느냐 하면 대제국을 만들어 봤다니까요. 몽골, 징기스칸도 대제국을 만들어 봤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 대국에 사실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앞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서 왕이 되었는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왜 저걸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했느냐? 다리오 왕이 원래 계보를 따라가면 실제로는 어느 나라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이 가문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원래 출발은 자기들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지만 아수르 나라가 그들의 선조 원류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뭐하여? 돌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실제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또는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다리오 왕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수르 왕이다. 그들이 민족의 계보를 쫓아가 보니 출발점이 어디부터더라? 아수르 나라더라. 그런 의미가 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거야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에 보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뭐하게 하도록?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서를 써서 방해하려고 보냈는데 그 조서를 읽은 사람이 근거를 찾으러 막 다녀가지고 그 왕이 조사를 해가지고 너희 근거를 찾아갖고 반대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갖고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 일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노력, 유대인들의 노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뭐도 있었느냐 하면 왕의 도움도 있었고 총독들의 도움도 있어서 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힘있게 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들, 뜻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하는 내 손이 낙심하는 손이 된 게 아니라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무슨 손이 되었다? 힘있게 된 손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이런 일도 경험합니다. 정말로 나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막 시험 들게 만들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돕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뜻하지 않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열을 따라서 순종했지만 그 순종 플러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일 가운데 있었다. 그걸 지금 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봉헌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성전 봉헌식에는 반드시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순종과 은혜라고 하는 두 원동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전 봉헌식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적과 본질은 예배 회복입니다. 목적과 본질은 예배 회복입니다. 자, 성전 봉헌의 본질, 성전 봉헌의 원동력은 은혜와 순종과 은혜였다고 한다면 성전 봉헌의 본질은 뭐냐는가요? 다르게 얘기하면 건물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라고요? 예배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안에서 뭐 드리기 위함이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가에 있고 교회가 뭐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예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예배를 채우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본질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성전 봉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배 하나를 회복하는데 그게 뭐냐면 뭘 회복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회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여 봉헌한 거 참 귀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게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아주 재미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제가 참 곤혹스럽기는 한데 이 친구가 시립대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선교를 하는데 아주 재미난 건 이 친구는 선교지의 교회를 어떻게 지냐면 조립식으로 지어요. 조립식으로. 근데 그냥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항구적인 조립식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었다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체를 해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또 지을 수 있어요. 재미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아주 대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는 거 의미 있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었던 교회들이 의미가 없고 지었던 교회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없는 그냥 단순히 선교, 퍼포먼스로 교회가 얼마든지 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립식으로 딱 짓고 어떤 한 교회 후원 받아갖고 그거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어떻게 해요? 해체를 해요. 해체. 물어보니까 짓는데 얼마 걸리냐면 짓는데 3일, 해체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해체하는데 3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짓는데 3일, 해체하고 옮겨가서 또 짓는데 얼마 걸려요? 3일 걸린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기분이 묘하죠. 예.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가 선교를 하다 보니 그 한국에서 교회들은 꼭 뭘 원하느냐면 가시적인 뭘 원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다. 좀 더 내가 현지 사람들과 잘 사귀고 현지인들에게 동화되게 하여 언어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후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 모르는 선교사는 제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말들 많이 써갖고 좀 그러긴 한데요.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나가면 최소한 3년은 뭘 공부해야 되느냐면 언어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준비를 해가든지. 언어 못하는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언어를 공부해야 그 다음에 그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뭘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어가 안 되는 선교사님들, 뭐 언어가 선천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부딪혀서 구제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사역을 넘어서서 뭘 하느냐 하면 이게 뭐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뭘 아느냐 하면 진심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선교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뭐 하는 사람들은 꼭 선교지 방문하면 뭘 보고 싶어 해요?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친구도 그런 차원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넌 현장에 있느냐? 이렇게 후원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후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럼 정말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네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후원을 받게 하여 이렇게 하는구나. 효율적으로 3일 짓고 또 옮겨갖고 3일 짓는 이 일들을 통하여 후원을 받고 물질을 끌어모아갖고 또 다른 일을 하는구나. 바포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빈민가들만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고 그 빈민가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그냥 무작위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똑똑한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나라의 도시로 장학금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몇 명은 또 한국으로 보내고 이런 장학 사업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이미 출세를 해서 성공을 해서 자기 사역에 후원하는 후원자 그룹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한 10몇 년 만에 사역을 잘 이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곡된 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하는 것이 보여서 좀 안심은 했지만 처음에 이 교회를 3일 동안 만들어서 3일 동안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더니만 도리어 그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한 소리라면 나한테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라. 거꾸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내가 언어 공부한다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너 후원하겠느냐? 내가 다른 사역한다고 그냥 있다 그러면 하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없으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건물 잘 지어놓은 교회, 그 교회가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 안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했는데 봉헌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봉헌하고 봉헌식 때 하나님께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6월절 예배를 회복하여 그 성전 앞에서 뭘 지키느냐 하면 6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전 회복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회복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배 회복을 통하여 예배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예배를 특별히 회복하여 지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강을 건너는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 요단강.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지켰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있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해방에는, 회복에는, 구원에는 반드시 무슨 절기가 있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절기를 못 지키고 이 영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경험해보지 못하니 우리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가운데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그냥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문에 갑자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차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 없이 그냥 포로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뒤늦게 이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로 잃어버렸던 절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가운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출애굽을 경험했던 선배 세대들과 똑같이 우리도 출바벨론, 그래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 의미로 지금 무슨 예배를 회복하고 있냐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그 예배에 없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의 감격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예배의 핵심이었던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니까 놀라운 두 가지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그 두 가지 현상을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저기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배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배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거룩이 나타나요. 거룩. 20절에도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20절에도 보면 나와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성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룩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아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 그 경험하고 나면 거룩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영적인 갈망이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뭐하고요? 먹고. 저기 찾는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먹는다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 예배가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서 우리의 거룩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거룩한 입맞춤, 영적인 교제, 이런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갈망을 붙들고 또 일주일을 견디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전 회복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회복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공하였을 때 그 성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비록 순종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지만 그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그 예배를 가득하게 채워가서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다시 찾아오고 거룩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영적인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참된 예배의 경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 봉헌식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되죠. 중한이네요. 예.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자, 저기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중요한 앞에 또 뭐가 있느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화면이 적어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거룩. 또 하나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영적인 갈망과 관계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과 관계 회복, 이게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예배의 열망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쁨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회복을 지금 얘기했어요. 첫 번째 회복이 뭐였어요? 성전 회복. 성전 회복. 여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원동력, 순종과 은혜. 두 번째 뭐가 무슨 회복이 필요해요? 예배 회복, 성전 회복, 예배 회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회복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전 회복이에요. 이건 순종과 은혜라고 하는 원동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예배 회복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 하나가 거룩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적인 갈망과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는데 이게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외부의 사람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배에 강력한 은혜를 받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사실은 예배 이전부터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성전을 봉헌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있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배를 여러분에게 예전에 정의를 내릴 때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는 뭐냐면 계시와 응답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건 계시. 인간이 그 계시에 반응하여 무엇을 행하는 행동을 뭐라고요? 응답. 이 계시와 응답이 예배의 가장 기본 포맷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를 뭐 신학적으로 여러 군데서 배우겠지만 제가 내린 정의가 아마 제일 간단할 거예요. 계시와 응답입니다. 예배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뭘 하는 것이 있고요. 하늘로부터 뭘 내려오는 게 있어요. 내려오는 게 없으면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인간이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계시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뭐부터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느냐? 즐거이라는 거예요. 즐거이.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우리가 마음을 꼭 닫고 있어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우리 안에 뭘 밀어 넣어줄 수 있느냐 하면 기쁨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오고 막 별 기대감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갑자기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고 막 우리 마음속에 막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눈물도 나고 막 자유함도 느껴지고 막 예배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강력한 예배 속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그게 저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 내려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인간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까 절거히 봉헌하고 저 22절에도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뭘 지켰다고요? 무교절을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가능하면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으로 드렸던, 감격으로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이 또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기쁨과 감격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옛날 드라마 용어로 표현하면 보고 또 보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 가운데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의 회복이냐면 기쁨, 즐거움, 감격의 회복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회복을 설명한 거예요. 포로기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신앙을 건축하며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뭘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딱 하고 성전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은혜로 성전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는 뭘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 회복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회복이 있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예배를 지배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 유교의 문화 속에 기독교 예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배가 좀 근엄하고 조용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 찬양의 기쁨, 자유함의 기쁨, 제사함의 기쁨, 꿈과 비전,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열정의 기쁨들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들을 회복하고 이런 놀라운 회복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인생에 또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 봉헌식이 주는 교훈. 성전 봉헌식이 주는 교훈. 순종과 은혜가 봉헌의 원동력입니다. 순종과 은혜가 성전 봉헌의 원동력입니다. 성전 봉헌의 목적과 본질은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 봉헌의 목적과 본질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